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?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? 저 사람은 참 좋겠다. 나는 왜 이 모양일까? 옆집은 손주들이 매일 오는데 우린 아침에 눈 뜨면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. 그 마음이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.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친구의 자식은 잘 나가는데 내 자식은 그저 그렇고, 이웃은 건강해 보이는데 나는 병원 다니기 바쁘고,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집니다. 행복했던 순간도 빛이 바래고 감사했던 일들도 작아 보입니다.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왜 우리는 비교하게 되는 걸까요?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?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. 올해 75이신 김할머니.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. 자식 셋 키우느라 허리 한 번 못 펴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셨죠. 그런데 요즘 들어 마음이 자꾸 불편하다고 하십니다.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식들이 매주 찾아온답니다.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할머니 집은 늘 시끌벅적하고, 명절이면 선물도 잔뜩 받고 여행도 자주 다니신다네요. 김할머니는 그걸 보면서 자꾸 마음이 쓰라리답니다.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? 내가 자식들한테 못해준 게 맞나? 저 집은 참 복이 많네. 그렇게 생각할수록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였습니다. 사실 김할머니 자식들도 나름 잘 챙겨드립니다.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드리죠.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모든 게 부족해 보였습니다. 어느 날 김할머니는 절에 갔다가 스님을 만났습니다.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. 스님, 저는 왜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걸까요? 다른 사람 보면 자꾸 내가 불쌍해 보여요.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. 할머니, 남의 그릇을 보고 계시네요. 내 그릇은 안 보이시나 봅니다. 우리는 왜 비교하게 될까요?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것을 겪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럴수록 비교는 자연스럽습니다. 저 사람은 자식 복이 있네. 저 집은 재산이 많네. 저 친구는 건강하네.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상대의 겉모습일 뿐입니다. 저 사람이 밤에 홀로 어떤 고민을 하는지는 모릅니다. 저 집안에서 어떤 갈등이 오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. 우리는 남의 행복만 보고 내 불행만 세는 버릇이 있습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걸 선택적 지각이라고 합니다.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. 남의 좋은 모습은 크게 보이고 내 좋은 모습은 작게 보입니다. 그렇게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.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이 자리 잡습니다. 행복은 멀어지고 시기와 질투가 찾아옵니다. 이것이 바로 비교의 늪입니다.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곳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남의 그릇과 내 그릇을 재는 순간 행복은 달아나느니라. 각자의 그릇은 각자의 인연이니 크고 작음을 따질 일이 아니니라. 부처님 당시에도 비교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.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. 부처님, 저 사람은 복이 많아 보이는데 저는 왜 이리 고달픈 것입니까?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.
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느니라. 한 사람은 큰 밭을 가졌고 한 사람은 작은 밭을 가졌느니라. 큰 밭을 가진 자는 늘 작은 밭 주인을 부러워했느니라. 저 사람은 밭이 작아 편하겠구나. 일도 적고 걱정도 적겠지. 하고 말이니라. 반대로 작은 밭 주인은 큰 밭 주인을 부러워했느니라. 저 사람은 수확이 많아 부유하겠구나. 배불리 먹고 살겠지. 하고 말이니라.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밭에 집중하지 못했느니라. 그래서 둘 다 수확이 적었느니라.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. 각자의 밭은 각자의 복이니라.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니라. 자신의 밭을 정성껏 가꾸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씨앗이니라. 하지만 남의 밭만 보고 있으면 내 밭에는 잡초만 자라나느니라.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.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그릇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,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그 크기가 행복의 크기는 아닙니다. 작은 그릇이라도 가득 채우면 만족입니다. 큰 그릇이라도 반만 채우면 허전합니다. 문제는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그 그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느니라. 내 삶도 인연이요, 남의 삶도 인연이니라. 각자의 인연은 다르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라.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의 업과 현재의 선택, 그리고 수많은 우연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.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씨앗에서 자란 다른 꽃입니다. 장미와 민들레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? 장미는 화려하지만 가시가 있고 민들레는 소박하지만 질깁니다. 둘 다 아름다운 꽃입니다.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. 누군가는 화려한 삶을 살고 누군가는 소박한 삶을 삽니다.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삶은 모두 의미 있습니다. 김할머니가 스님께 다시 물었답니다. 그럼 스님,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?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답니다. 할머니,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. 아침에 눈 뜬 것, 밥을 먹을 수 있는 것, 걸을 수 있는 것.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. 남의 그릇을 볼 시간에 내 그릇을 채우세요. 그러면 어느새 내 그릇이 가득 찬 걸 보실 겁니다. 김할머니는 그날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. 아침마다 일기장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.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. 뭐가 감사하지? 매일 똑같은 일상인데. 하지만 적다 보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 날씨가 맑았다. 큰아들이 전화했다. 무릎 통증이 어제보다 덜하다. 마트에서 단골 사장님이 반겨주었다. 작은 것들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김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. 아, 나도 복이 많구나. 내 그릇도 충분히 차 있었구나. 이제 친구를 만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. 아니, 부럽기는 했지만 그 감정이 독이 되지 않았습니다. 친구는 친구대로 복이 있고 나는 나대로 복이 있구나.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. 친구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내 행복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. 남의 그릇을 재지 않으니 행복이 찾아오느니라.
내 그릇을 사랑하니 감사가 넘치느니라. 우리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. 어릴 때는 성적으로, 젊을 때는 직장과 외모로, 중년에는 자식과 재산으로, 노년에는 건강과 자식, 복으로 끝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?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만족을 아는 자는 부유하니라. 비교하는 자는 가난하니라.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는 행복하고 큰 것만 바라는 자는 불행하니라. 세상에는 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. 더 부유한 사람, 더 건강한 사람,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. 하지만 그 사람들도 저마다의 고민이 있습니다.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아픔이 있습니다. 반대로 세상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. 아픈 사람, 외로운 사람, 의지할 곳 없는 사람.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. 비교는 우리를 끝없는 경주에 몰아넣습니다. 결승선 없는 경주, 이길 수 없는 경주. 하지만 우리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.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걷는 여행입니다. 남보다 빠를 필요도 느릴 필요도 없습니다. 내 속도로 내 길을 가면 됩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? 첫째,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. 매일 아침이나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. 처음엔 어색해도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. 둘째,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.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연, 나는 나의 인연. 각자의 꽃이 다를 뿐 아름답지 않은 꽃은 없다. 셋째,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.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보세요. 건강한 다리, 따뜻한 집, 맛있는 밥, 전화 한 통 걸어주는 자식.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. 넷째, 남을 축복하세요. 친구가 잘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축하해 하고 말해보세요. 남의 행복을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때 내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. 다섯째, 과거와 비교하지 마세요. 젊었을 때의 나, 건강했을 때의 나,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은 늘 초라해 보입니다.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젊었을 때 없던 지혜가 있습니다. 세월이 준 깊이가 있습니다.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세요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행복은 밖에 있지 않느니라. 마음속에 있느니라.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때 그대는 이미 부처니라. 우리가 찾는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. 남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다. 바로 여기,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. 아침에 눈 뜨는 것,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, 맛있는 차 한 잔, 창밖에 핀 꽃 한 송이, 손주의 웃음소리, 오래된 친구의 안부 전화. 이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. 다만 우리가 남의 그릇만 보느라 내 그릇 속 행복을 못 봤을 뿐입니다. 이제 고개를 돌려보세요. 내 그릇을 바라보세요.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세요. 생각보다 많은 것이 이미 담겨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보내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그 자체로 감사한 일입니다. 혹시 오늘 하루 남과 나를 비교하며 마음이 무거웠다면
이제 내려놓으세요. 비교는 독입니다. 내 마음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. 하지만 감사는 약입니다.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.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.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. 오늘 날씨가 좋았다. 밥이 맛있었다. 아프지 않았다.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하루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남의 그릇과 내 그릇을 재는 순간 행복은 달아나느니라. 하지만 내 그릇을 사랑하는 순간 행복은 다시 돌아오느니라. 여러분의 그릇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.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. 비교와 질투 대신 감사와 만족을 담으세요. 시기와 불만 대신 축복과 평화를 담으세요. 그러면 여러분의 그릇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. 남의 그릇을 보느라 내 그릇을 놓치지 마세요. 비교하느라 불행해지지 말고 감사하며 행복해지세요. 여러분의 그릇은 이미 충분히 가득 차 있습니다.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. 이제 고개를 들어 내 그릇을 바라보세요.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복들을 세어보세요.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. 나는 이미 충분히 복이 많다.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. 나는 감사한 사람이다.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고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길 기도합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편안한 밤 되세요.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뜨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. 오늘도 감사한 하루. 그러면 그날은 정말로 감사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. 오늘 어떤 것에 감사하셨나요?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.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.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